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아예 자막이 나온다고 성경도 안 찾으시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29절 30절 함께 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표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표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표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목동의 능력교회 우리 이동성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에 제목은 당신은 빛나는 보석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라 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봄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성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갈 때 모습과 내려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하시되 저희 사는 모든 삶 속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것만 아니라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종종 이런 얘기를 우리 자주 듣잖아요. 전혀 기도 못했는데 이게 해결됐네. 우리 아이들도 말하잖아요. 이건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해결됐지? 왜? 나는 못했지만 누군가 기도해 주니까. 나는 못했지만 부모가 기도하니까. 나는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나는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런 찬양할까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이 기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를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찬송할 수 없고 마음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없고 기도 없어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날 위하여 아멘.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다 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영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주의 열방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솟신 주리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다 같이 손들어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귀담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지만 그를 우리 성산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시할 시간을 위해 정광 받으시는 일을 축복하시며 우리 삶 속에를 위험 영난의 하루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원 찬송과 존귀를 시간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승리하는 가족을 축복하시며 그들 받는 모든 제복에는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삶 속에서 새로운 마음 가져주셔서 때로는 결코 어려움도 충돌지 않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삶을 살리는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지친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문덕에 물문도 전율에게 도와주소서. 믿음의 자에게 믿음을 더하셔 주시고 기도인 자에게 기도의 능력을 시간도 입혀주시며 찬의 자에게는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되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 세상의 것을 더 싸우리 세상 것을 이제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 영광을 살 수 없으면 없어지시며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아버지 선생님 가정과 직장과 산업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의 살아난 모든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 진료로 치료의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적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던지며 그들의 심령을 만족하는 역사에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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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시간도 주의 영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시대적으로 보면 모두가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말하면서 말세에도 말세 초가 있고 말세 중이 있고 말세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시간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이제는 말세의 치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세도 거의 끝에 왔습니다. 종말에서도 말하기는 지금 거의 12시에서 한 몇 초 남았다 이럴 정도로 거의 말세가 틀림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동방예의주의라 했던 우리 한국 땅도 보면요, 이제는 예절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인사를 하는 것도 이제는 없고 그냥 빤히 쳐다보는 게 인사입니다. 무슨 교회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쳐다보는 게 인사예요. 야, 왜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어때? 제가 인사를 옛날에 좀 받아다녔어요. 애들이 하도 인사 안 해가지고 일부러 애들을 찾아가면서 야 인사 좀 해라. 어떤 애가 인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난 또 왜 인사가 또 옆으로 하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정절을 우리가 정조라는 것을 정절을 가득해서 참 여자로서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스럽게, 남들이 오히려 세상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이제는 참 숨만 쉬어도 모든 게 죄입니다. 여러분 냄새를 맡아보세요. 죄에도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부흥회 갔다가 교회 들어왔는데 강단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앉았는데 막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건물이 총 11층이거든요. 또 지하에 이제 본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잘못 시키면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저 화를 내면서 봤는데 꽃을 보니까 또 백합 같은 것도 이쁘지만 썩으면 냄새가 대단히 나쁘거든요. 뭐 꽃 냄새야? 뭐 썩었어?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문득 떠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죄 냄새다, 죄 냄새. 교회 속에서도 어떻게 죄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연 깨끗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닦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러나 죄의 냄새는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도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만 떠도 보이는 것이 거의 다 죄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거의 다 죄라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냐. 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길 바라면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하늘의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말하기를 뭐 교회 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교회 오면서 뭐 정말 예수 믿고 천당 가야지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저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마지막 천당 가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 믿고 돈 벌어야지,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예수 믿고 자식 잘 돼야지, 이게 더 많지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천당 가세요? 물어보세요. 천당은 나중 문제고 당장 지금 문제가 뭐냐? 아픈 거 고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이게 사실 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문제를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고 자꾸 육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육을 해는 것이 아니라 영을 해는 곳입니다, 여러분. 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육의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 육 간의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육의 복보다는 영의 복이 사실은 더 큰 겁니다. 자, 모든 게 어디를 봐도 다 죄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있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릴 것이냐. 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하면서 여러분은 보석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뭐 같은 사람이? 한번 자기를 봐요. 내가 보석 같은 사람인가, 돌 같은 사람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어쨌든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만 이 세상의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법을 모르게 잘못 말하는 거예요. 법에는 분명히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을 모르니까 말하기를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사실 거짓말하는 목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하나겠죠. 소위 거짓말 잘하는 목사, 거짓말 잘하는 주의종이 너무 많아요. 전제에서 저도 그 중에 하나다. 어떤 교인이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이 과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앞으로 잘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당연하죠. 그건 말씀이라고 하세요.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이게 해결될까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지금 힘들지만 곧 해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것 뭐예요? 역사할 줄로 믿사옵나이다.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목사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다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복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잘하는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지금 내가 복받을 믿음인지 아닌지는 누가 제일 알아?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다만 목사에게서 동의를 구할 뿐이에요. 뻔히 알면서 어때요? 그렇게 개떡같이 믿으면서도 목사님 내가 잘 될까요? 그러면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개떡같은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또 시험 들어가지고 될 거니까 아 그럼요. 당신이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다 목사가 뻥쳐요. 이 목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너무 솔직한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 여러분 영적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책망한다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는 매일 이렇게 저런 말만 해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목사들의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이 험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인 한 명 때문에 목사와 목사 사이가 싸웁니다. 교인 한 몇 명 때문에 형제지간이 갈라집니다. 이게 목회예요. 그렇게 사이좋았던 목사끼리 어때요? 같은 지역에서 교인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교회 양쪽 교회를 깨트린 적도 많아요. 저도 종종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어떤 지적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책망해도 저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난 진짜인 줄 알았어. 또 제가 이야기를 하죠. 집사님, 당신 믿음은 이게 잘못됐어요. 당신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틀렸고 이건 잘못됐고 하고 지적하면은 어때요? 그걸 수용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지금까지 거의가 아니라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앞에서는 끄떡끄떡대지만 어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남들의 충고 듣지 않아요. 목사의 충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도 살래니까 어떻게 해?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말을 다 믿지 마라.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여러분이 인정 안 하시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복, 모든 저주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대로 살면 복이다.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 신앙의 법은 하나님 말씀이 법이에요. 이 법을 모르고는 절대로 어때요?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부 다 공의입니다. 공의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것이고 복 받을 짓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때요? 살기는 복을 못 받게 살면서도 복을 달라고 소리치면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 잘못된 믿음을 우리 목사들이 어때요? 거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 가운데 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잘 될 거예요 하면서 동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커요? 우리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있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죄했는데 어때요? 가만히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 사람의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예요? 믿는 자의 죄를 허물을 닦으신 거지 믿지 않는 자의 죄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해당 안 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관계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주 앞에 철저히 꺼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죄를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는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맞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죄를 갖다 고백하고 자백하면 9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입을 다물고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 바로 그것을 보시고 어때요? 미쁘시게 보시고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가를 지나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보니까 종교단의 개그우먼 이성미 씨에 관한 그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제가 스크랩을 좀 했습니다. 이성미 씨는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동부 이천동에 있는 모 교회에서 예수 초청잔치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13개월 전에 자기가 보장돼 있는 그 수입, 세상 모든 영광을 버리고 카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가서 간증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마음에 닿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경은 다 네가 못 지켜도 하다못해 10계명이라도 지켜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주일에는 나가야 돈을 버는데 주일에는 모든 방송 출연을 하지 않았다. 그 11조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 방송하는 사람이 주일날 방송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먹고 사는 걸 포기했던 이야기예요. 다른 건 네가 다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개라도만 해봐. 그랬더니 그가 뭐냐면, 난 주일날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난 11조를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그 간증하는 거 보면서 제가 스크립을 했어요.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완전케.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요. 나는 율법을 피해서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또 말씀하시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을 크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아니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없으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도대체 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모르니까 제멋대로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사고를 칩니다. 왜? 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 법을 모르니까 교회 생활을 제멋대로 하다가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불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 말씀을 모르고는 온전히 하면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영육간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또 말씀을 우리가 알아도, 또 말씀으로 권면을 받아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의 권면을 받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죠. 자, 근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은 간단해요. 초대교회는 설교 내용이 간단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야. 이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잡아 죽였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논리적으로 어쩌고 과학적으로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주 피복은 뭐예요? 바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이 피복음이에요. 그것을 초대교회들은 다 그것만 전했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과학이 어쩌고 무슨 AI가 어쩌는데 무슨 정치가 이런 얘기 한마디 없이 오직 예수만 했는데도 다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나서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쩌면 좋겠는가? 베드로가 2장 3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마음에 찔려 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마음을 찔러야 돼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여러분 어느 한 부분이 여러분 마음을 찔러야 되는 거야.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재밌었어요. 그건 여러분 설교 잘못한 거야. 아유, 오늘 설교가 참아서 아주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한 거야. 은혜 받은 게 뭐냐? 은혜 받은 것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아, 이건 내 잘못 살았네. 내가 잘못 믿었네. 내가 잘못했네. 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말씀이 마음을 찌르면 어때요? 이렇게 말해요. 아우, 오늘 목사가 날 깎아. 오늘 목사가 말씀을 날 팼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찌르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잘못 믿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뭐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가슴에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마음을 찔러야 돼요. 찔렀는데 어때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회개하고 예수 세례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찔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러면 성령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합니다. 역시 그가는 설교도 똑같아요. 당신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피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똑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다음이 뭐냐면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 설교들이 어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스데반 집사 설교 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찔렀는데 저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다 같이 이를 갈아봐. 읽은 얘기야. 이를 한번 갈아봐. 이를 갈아봐. 은혜 받고 이를 갈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말씀이 찔렀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회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요? 이거 뭐예요?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어요. 똑같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내가 잘못 살았다 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었다고 해서 난리법석을 떠는 사람이 교회 속에도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쭉 다 똑같이 앉아 계시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을 찌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어떻게 사는 거지?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놀고 있네. 2명 있다고 그래. 아유, 저 양반 또 저런 얘기 하네. 저 재밌는 얘기는 없어?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까지 온 거 아니에요. 깔깔대고 웃고 남 쉬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못 오고 있어요. 와서 세상이나 바라보면서 어때요? 목사 얼굴을 보고 좋아하고 와서 목사 무슨 노래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하는 쇼를 보려고 오는데 쇼를 보려면 세상에 가셔야 돼요. 여기 어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찔러 양기슴을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어때요? 이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기도원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베드로의 설교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 잘못 믿었네. 우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정말 메시아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도 똑같았어요, 내용은. 근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들은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어느 교회나 똑같지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요. 말은 잘해.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주면서 사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해? 자,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참 귀한 거죠.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은 뭐가 중심인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통한 회개, 축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회개, 말씀을 통해 지적받는 것을 회개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에요. 다른 소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하, 잘못 살았네 해서 회개하는 것은 바로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리는 모든 믿음의 동지들 아무쪼록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주 앞에 보이고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될 텐데,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자,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서 양심이 증거되었다 말해요. 자, 우리가 말씀 알아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떠들지만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요? 성경을 많이 배워요? 말은 뭐 매일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 하면서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다 어때요? 우리는 다 우리 뭐 말씀이 좋아, 말씀이 어떻게 떠드는데 여러분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어요? 대부분들 보면 다 집에 가면 최소한도 성경은 몇 권씩 다 있어요. 아주 웃겨요. 정말 성경이 어때요? 금박이면 더 좋은 것 같고 또 영어도 모르는 주제에 또 성경은 또 영어를 들고 다닌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이름도 영어로 못 써. 그러면서 어때요? 성경은 책 보면 또 반쪽은 또 영어야. 아이고 뭘 보려고. 또 거기다 어때요? 어떤 사람은 또 성경책에다가 주석까지 붙어있는 주석 성경까지 있어요. 별 성경이 다 있어요, 여러분. 또 여백이 있어가지고 여백에 쓰라고 또 여백 성경도 있어요. 성경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는 거야. 저희 교회에서도 성경 한번 읽으면 성경책을 한 권씩 줘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보면은 저 사람은 성경 읽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꼭 다 읽었다고 늘 와. 이걸 당신 표시할 수도 그렇다고 해서 시험 볼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시작할 때마다 어떻게 항상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쭉 저희가 읽어요. 매일마다 저 자료를 보내면서 저 양반은 지금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저 양반은 해외 나가서 벌써 40이나 있다 왔고 근데 저 양반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지? 근데도 꼭 보면 어때요? 근데 명석이 장로 권사님 다 읽었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로님 정말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큰 시험 들 테니까 그 말은 못하고 그래서 하나씩 다 성경은 받아가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받은 것도 아들한테 주더라고요. 며칠 전에 선교지에 가는데 아들이 성경책을 갖고 와서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했더니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번 타다가 온 집안씩 하나씩 주는 모양이에요. 성경책은 몇 권씩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권씩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서도요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 성경을 또 들고 내. 다 장식품이에요. 장식품들. 여러분은 성경을 과연 여러분 얼마나 읽고 계세요? 자, 말씀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이게 복을 받을 텐데 문제는 매일 말씀 떠들이긴 잘하는데
자, 오늘도 어때요? 아까 말씀 목사님 성경을 피세요. 피는 사람 거의 없어. 다 암송하고 살아봐. 다 머릿속에 있는지 말이죠. 다 그냥 자막만 보면 다 나오는 건지. 여러분, 자막은 지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줘도, 말씀을 줘도 말로는 매일 뭐 말씀 떠들어도 읽지 않아. 그분도 아신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야. 그분도 아셔. 그래서 그분이 또 하나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하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코가 있고 하나님이 입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을 이렇게 준 거예요. 양심을. 두 번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때요? 최소한도 그럼 너는 말씀을 몰라도 양심것은 살아. 양심것은 뭐대로 살자고요? 양심은 대로 살자고. 성경은 아무리 줘도 읽지 않으니까, 그래도 너 성경은 몰라도 괜찮아. 그러면 양심껏 살아. 양심껏. 여러분, 성경은 그래 바빠서 못 읽어. 성경은 힘들어서 못 읽어. 성경 머리 안 들어서 못 읽어. 그래도 네가 성경은 그래도 못 읽어도 어떻게 살자고요? 양심껏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양심껏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양심인데, 여러분 다른 짐승이 양심 있는 거 봤어요? 고해가 부뚜막에는 생선을 훔쳐먹고 나서는 주여 회개하나이다, 이런 양심 봤어?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만 있는 거예요, 양심은. 사람은 어때요? 죄를 짓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뭔가 두려워. 이게 다 양심이에요. 근데 세상이 변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착한 양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대신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다. 양심은 양심인데 화인 맞아서 불에 튀어가지고 양심이 어때요? 뜨거운 것도 모르고 찬 것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양심도 있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더러운 양심이다 해서 양심도 어때요? 여러 가지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주신 첫 번째 주신 양심은 깨끗한 양심인데, 그 양심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다 변질되고 만 거예요. 서민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돈 몇백만 원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해요. 근데 어때요? 몇 억씩이나 훔쳐먹고 몇백억씩 훔쳐먹고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건 양심불량 아니에요? 세금을, 우리 어때요? 서민들은 세금 안 낸다고 여러분 난리법석을 치는데 몇백억씩 세금을 포탈하고 정신과 손잡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다 잘못된 양심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을 모르면 최소한도 양심껏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 양심마저도 제 각각이기 때문에 기준을 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도 말씀 몰라도 뭐대로 살아야 돼? 양심껏은 살아야 돼. 아멘 좀 해봐. 왜 양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어때요? 읽어야 살지, 공부해 살 거 아니야. 근데 어때요? 아무리 해도 책만 갖고 있지 안 살아. 그러니까 어때요? 야, 너 안 되면 뭐 어떻게 살아라? 양심껏은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근데 양심도 다 바뀌었어요. 양심도 이제 불량해.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한번 성경 한번 펴봐. 성경책이나 있나 모르겠네. 아마도 두고 왔을 거야. 너무나 아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니까요, 저는 이제 교인들한테 선물을 자주 주는데, 선물을 무자냐면 책을 줘요.
제가 주면서 그래요. 안 읽을 건 알지만 그래도 책이나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하면서 선물 줍니다. 근데 가보면 정말 책은 안 읽고 다 꽂혀 있어요. 집사님, 책 좀 읽었어요? 어떻게 그걸 읽어요, 제가. 목사님 주신 게 너무 귀해서 제가 펴지도 못했어요. 아무튼 사람은 지금 성경이 너무 귀해서 펴지도 않을 거야. 자,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 자막을 보시든지 성경 보시든지 한번 같이 읽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오늘 앞에 나온 28장에 쭉 나온 내용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나오는데, 특별히 제사장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입는 옷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 입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다가 위에다 뭘 걸치냐면 앞에 판결 흉배를 붙여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판결 흉배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8장 지금 앞에서부터 보면 쭉 나온 것이 뭐냐면, 제사장이 옷을 쭉 만드는데 옷은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옷을 쭉 말하면서 그 대신에 네가 제사장이 되면 너희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거기다가 이렇게 입어야 한다면서 평상시에 입었던 제사장복에 위에다 판결 흉배를 붙입니다. 판결 흉배는 12개의 보석이 달렸어요. 12개의 보석. 그래서 오늘 어때요? 오늘 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한 것처럼 12개의 보석을 달려있는 판결 흉배를 가슴에 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왜 12개의 보석을 달았는가 하면 12지파잖아. 모든 한 지파 한 지파가 다 제사장들 마음속에는 어때요? 한 개의 사랑스러운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 보석을 가슴 위에다가 위임해 준 거예요. 너희는 12개의 보석, 각 지파의 모든 보석을 달고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얘기죠. 빌립보 4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나의 기쁨으로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나에게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들 한 명 한 명, 모든 교인 한 명 한 명이 나에겐 다 보석이다. 나에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고 나에겐 한 사람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 교회 목사님 마음속에 모두가 다 보석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너는 보석이고, 넌 헌금을 조금 하니까 너는 돌멩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든 교인이 다, 빌립보 교인들은 내 마음속에 보석이야. 모든 성도는 다 교회 속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보석이에요. 그가 교회 속에서 헌금을 하든 그들이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순간부터 모든 목사의 마음속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들어와 있는 동안 우리 원장님의 마음속에 혹은 여기 계신 목사님들 마음속에 보석이에요. 그 보석들을 가슴에 안고 가슴 속에 얹고 가는 것처럼 바로 목회자의 마음속에 보석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그 목회자 마음속에 그 성도의 믿음과 성도의 삶과 성도의 행위가 늘 그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살지 않고도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양심이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목회자의 마음속에 판결을 주시는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 가슴 속에 보석 같은 삶으로 살아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12개의 지파, 12개의 보석을 다는 것처럼 어때요? 그 보석을 달고 들어가는데 그때 만약에 보석 한 개가 빛을 잊어버리면, 보석은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잃어버리면 그 지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방법으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알다시피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간이 여리고에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훔쳤기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 그들이 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버리신 겁니까? 했더니 아니야,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어. 그 도둑놈을 어떻게 찾았는가? 장정 6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간을 어떻게 찾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방법이에요. 12지파의 가슴 속에 안고 세상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의 보석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그 속에서 또 어때요? 제일 뽑았는데 아간이 걸린 거예요. 결국 시작이 뭐냐면 판결 흉배를 통해서 아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 속에서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 마음속에 보석같이 되십시오. 보석은 빛을 내야 보석이지, 보석인데 돌덩이처럼 빛을 져버리면 그건 어때요? 그건 버린 보석입니다. 보석만도 못한 거예요. 돌멩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간을 찾아내는 것도 바로 이 방법이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다 목사님 마음속에 보석 같은데 보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돌덩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실망하겠어요. 물론 목사님들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교도 아주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그래도 저는 한 40년 목회다 보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을 거의 다 이름을 압니다. 매일 우리가 새벽 예배 한다면 새벽 예배 때 1000명의 이름을 다 모르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마음속에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어디 가든지, 목회자가 강단에 있든 목회자가 어디가 있든 항상 교회 생활할 때마다 이 사람 하고 기억나는 사람이 바로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회자가 기쁨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기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싶은 그런 목회자 마음속에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영육간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맡기시고 여러분 영혼을 챙기게 하신 여러분 목사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목사를 기쁘게 한다니까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그럼 좋아하는 갈비를 먹일까? 아니면 옷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를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 함께 동력해 주는 것,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대접입니다. 전 여기 와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와서 3일도 금식하고 5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목사님은 과연 여러분이 왜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신가? 과연 내가 얼마나 컬컬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면, 남들도 없는 기도원에 와서 내가 이렇게 며칠씩이나 내가 있다면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우리 목사님은 알고 계신가? 과연 우리 집에는 지금 무슨 일이 생기고 있으며, 우리 가정에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과연 내 영혼을 책임진 내 목사는 과연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바쁘셔서. 아니요, 목사가 바쁠 게 뭐 있어. 목사가 바빠야 될 것은 자기가 주어진 영혼 때문에 바빠야 되는 거지. 목사가 딴 것 때문에 바빠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부흥회 사역, 첫 번째는 목회가 먼저예요. 부흥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하는 것이 먼저지.
나가서 무슨 정치하고 나가서 뭐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영혼들 내 마음속에 있는 보석들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보석이 지금 아프다면, 그 보석이 지금 빚을 졌다면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여러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정말 그 가정 하고 그렇게 감동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나 여러분의 교회 속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가 한숨을 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하늘의 문이 막힌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지금 한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짓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이 얘기는 어때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제사장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에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지난 3월 20일 날 40년 하던 목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 지교도 있으니까 우리 목동에는 목동능력교회, 오송에는 오송능력교회, 또 광천에는 광천능력교회, 또 우리 사교에 있는 사교 성전, 모든 교회 교인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다 내 마음속에는 다 보석들입니다. 왜? 그들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또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내게는 지금 어때요? 이제 은퇴해서 한 달 됐는데 다 모두가 어때요? 지금도 다 나에게는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 목사의 마음속에 보석으로 남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점이 교회가 좀 부흥되고 나니까 빠른 시간 내에 부흥됐습니다. 개척해서 3년 8개월 만에 예배당 사고, 또 6년 만에 예배당 짓기 시작해서 9년 만에 지금 목동 아파트에 있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래서는 10년 동안을 빚을 갚았습니다. 그냥 어렵게 그 빚을 갚아가면서 생각하기를 너무너무 힘들다. 빚 갚는 게. 만약에 누군가 이 빚을 누가 대신만 갚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 목회만 했으면 좋겠다. 목사는 목회만 해야 되는데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빚 때문에 쫓아다니니까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앞으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빚 없는 교회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모든 저희 지교회들은 다 빚 없는 교회, 다 우리가 빚을 갚아주고 져주고 해가지고 목회를 파송시켜서 가들이 목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서 제가 저희 사역을 마쳤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지나간 과거 속에 쭉 40년을 보면서 때로는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한 사람들, 또 힘들게 한 사람, 물론 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울어요? 교인들이 그냥 떠들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아프고 뭔가 힘드니까 그렇죠. 애가 운다는 것은 오줌을 쌌거나 똥을 쌌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프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멘 좀 해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인들이 떠드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목회자는 불만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교회에 불만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고 다니겠지. 이해를 해요, 충분히. 그래도 아주 힘들 때 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지금 음악을 합니다. 근데 큰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큰아이가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유학 꿈도 꾸지 마라. 지금 빚이 얼마인데 유학을 보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얘가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아빠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겠어? 교회를 위해서 몰라도.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독일에 가서, 독일은 공학금이 싸니까 지금도 한 7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거의 한 5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혼자 독일에 가서 10년을 공부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제가 몸도 굉장히 아팠어요. 교인들한테 말을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일 집회, 주일날 끝나면 저녁이면 집회 가서 3, 4일 일하고 또 주말 집회하고 해서 받은 사비 갖다 또 이자 갚아야 되고 정말 이런 걸 했으니까 그 아이를 보내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독일에 가는 편도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왕복도 아니에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이랬어요. 내가 어쩌면 유언이 될지도 몰라. 근데 내가 너에게 사는 비결만 하나 알려줄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내가 사는 비결 하나 알려줄게. 너는 지금까지는 내 딸이고 지금까지는 내 교인이다. 그러나 이제 오늘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되면 너는 내 딸이지만 다른 교회 교인이 되는 거야. 가서 네가 섬기는 교회가 어디 될지 모르지만 너는 가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 마음속에 작은 보석이 되라. 그럼 넌 살 거야. 제가 이랬던 마지막 저희 유언 같은 이야기예요. 너는 지금까지는 내 딸이고 내 교인이었지만 오늘 떠나는 순간부터 넌 내 딸이지만 그러나 내 교인은 아니야. 너의 영적인 책임자는 이제 따로 있어. 그 교회에 가면은 그 목사님, 그 어떤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 마음속에 큰 보석은 못 된다 할지라도 네가 가서 헌금을 하겠니 뭘 하겠니 유학생이 작은 보석이 되라. 그럼 넌 살 거야. 여러분 작은 보석이 되십시오. 교회 속에 무슨 큰 일을 하고 무슨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이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목사님이 앉으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목사님이 앉으면 생각나는 사람, 목사님이 앉으면 정말 복을 빌고 싶은 사람, 작은 보석. 여러분 보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돌덩이네. 그러면 얼마나 실망했어요. 지금까지 보석인 줄 알고서 말이죠 주머니에 집어넣고 말이죠 싸고 감춰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펴보니까 이게 보석이 아니라 돌멩이라면 얼마나 목사님이 실망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어느 날 여보 이 선물 받아 해서 벌써 다이아몬드인가 해서 그냥 싸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가짜예요. 이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영혼의 볼 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의 마음속에 보석이 되십시오. 판결 흉배,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교인이 다 어때요? 다 보석이야. 근데 그 보석들을 가슴에 안고 가는데 이명이 썩은 것도 있고 어때요? 빛 죽은 것도 있고 벽에 다 있겠지. 그래도 목사님은 가슴에 안고 가는 거야. 근데 어때요? 그 중에 작은 보석이 하나 빛나고 있다면 당연히 그 보석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요새는 목사도 잘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목사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 와보세요. 여러분 양산되고 있다고요. 근데 어때요? 진짜 좋은 목사님 여러분 정말 더 많은 시대에 정말 여러분이 선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만났다면 그분의 마음속에 보석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한국말도 못 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한국말도 못 읽는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과거에 무슨 성경 공부를 했겠어요. 성경 무슨 암송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베델 성경 공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새신자 공부, 제자 훈련. 여러분 옛날 어르신이 그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만 목사님을 어때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은 안 되는 것도 복종을 하셨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10개 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 좋은 목사님, 정말 영적인 목사님 만나셔서 그분이 하는 말을 따라갔던 것이,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의 만남은 바로 복 중에 복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교회 속에,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여러분 작은 보석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인이 지금 개척하고 또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보석입니다. 보석은 빛을 낼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보석이 빛을 져버리면 돌 듯만도 못한 것이 보석인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이 모두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과 자녀가 형통한 복과 강건과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씩씩거리면서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또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알아야 내 죄가 무엇이고 내 허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모든 영육간의 복의 시작이 내 죄가 뭔지 알아야 회개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양심입니다. 네가 말씀은 몰라도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 양심껏은 살아야지. 아멘. 세 번째, 그것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양심도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이 제사장들 가슴속에 판결 흠을 붙이시고 한 지파 한 지파 보석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만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목사님 마음속에 작은 보석이 되어서 아무쪼록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평강의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딱 세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내용은 딱 세 가지야. 저는 네 가지를 할 줄 몰라. 왜? 다 잊어버릴 거니까. 세 가지 해도 잊어버리는데 네 가지 하면 여러분 그게 기억이 남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뭐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두 번째,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라? 양심껏은 살아라. 세 번째, 양심도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내가 섬기는 내 목사님 마음속에 뭐처럼 살아라? 보석같이 살아라. 전 여러분이 아무쪼록 보석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진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제목이 꼭 해결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박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오 신실하신 주님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한두 번 더 합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믿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